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 다 같이 받습니다. 누가복음 17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두 군데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과 함께 감사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또 우리 고백한 것처럼 정말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말씀하시고 듣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음성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대학부 선배님께서 그분은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신 전도사님이셨고 저는 그때 학생 리더십으로 이렇게 이제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주일을 항상 바쁘게 보냈습니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는데요. 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주일 사역 다 마치고 가서 이제 딱 들어 누워서 형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뭔지 아냐? 그러시더라고요. 뭐예요? 그러니까 감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니까 몇 년 전입니까? 그죠? 예, 꽤 오래된 그때도 아재 개그가 유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이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왜 하나님 감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감 사들이세. 예, 역시 아재 개그 썰렁하군요. 감사드리세라고 해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감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 형님께 우리 성은 형님인데 형님께 형 썰렁해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감일 수 있겠다. 왜? 감사드리는 걸 좋아하니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그런 것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부터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 소망, 사랑 또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여러 가지 미덕 중에서 가장 큰 신앙의 기둥을 이루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제사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번제, 또 뭐 화목제, 우리가 얘기하는 속죄제, 속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제사의 종류 중에 아주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감사의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 마음을 그대로 예배 가운데 담기 위해서 다윗이 시편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토다라고 하는 단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편의 가장 많은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냥 나온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마 오늘 기도 가운데도 고백하셨고 또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아마 많은 설교들이 그런 설교들일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죠? 예.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감사드립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정확한 말로 하면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감사는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주어지거나 누가 나에게 잘해주거나 좋은 일이 생긴 것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감사는 신앙 그 자체입니다. 감사는 삶을 대하는 태도고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가 하는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항상 결과는 뭐예요?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어질 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 이해할 수 없지만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 믿고 감사하기도 하고, 나쁜 일이 있었지만은 그 나쁜 것이 또 바뀌어서 좋은 것이 되게 하시니까는 감사하고,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뭐라도 영적으로 되었건 육체적인 것이 되었건 나에게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감사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로 가장 제가 아끼고 좋아하고 제가 꼭 마음에 감직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시는 말씀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의 뜻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이제 구약 신약 성경의 지도를 그리면은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저 그때 오늘 뭐 한국 대한민국으로 치면 한 뭐 평양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안도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아주 남쪽에 수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를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행의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갈릴리와 예루살렘 그 사이에 조금만 서쪽으로 가면 요 텍사스로 치면 한 뭐 포트워스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쉽게 말하면 스테이트, 뭐 주, 뭐 아니면 카운티 정도 되는 게 뭐냐면은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 수도 있고 사마리아를 피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오늘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죠? 갈릴리와 북쪽 갈릴리 지역과 그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사마리아 그 지역 사이를 지나갔다. 이거를 오늘날 지리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클라호마 주와 텍사스 주 그 사이쯤, 여러분들이 좀 기억나시는 도시들을 한번 대해 보실까요? 마음속으로 제 머릿속에 버뜩 드는 도시가 아드모아쯤 있고, 우리 몇 번 소풍 잘 갔던 치카소도 그 경계선상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뉴멕시코주와 텍사스주 사이쯤 되는, 또 뭐 텍사스주와 또 우리 옆에 또 뭐가 붙어요? 주 간의 경계가 되는 곳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주 경계 지역, 보더 지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적이 많아요? 아니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그죠? 시골이에요, 시골. 한적한 곳이에요. 인적이 드물어요.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그죠? 하물며 요즘도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길이 제대로 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사이, 갈릴리에서도 뭡니까? 변방 지역이고요. 사마리아에서도 변방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뜨끔한 이 지역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방 지역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쉽게 말하면 나환자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그 다음 구절에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는 마을의 사람들과 같이 삽니까? 아니면은 추방당해서 마을에 따로 떨어져서 왜 따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따로 살아요. 마을에 같이 살진 않는데 1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문둥병자들이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환자촌을 찾아가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 않은 그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그냥 길 가다가 지나가다가 10명을 만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뜻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곳을 찾아가셔서 그 10명을 만나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환자촌을 찾아가셔서 문둥병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명이 예수님께서 멀리 서서, 가까이도 못 가죠. 왜 가까이 못 갑니까?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은 더러운 인간들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버러지처럼 버려져 죽음을 당해도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멀리서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구원하시소서 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14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자, 멀리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당시에는 문둥병은 격리되었는데 이 문둥병이 가끔 낫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증상이 약하거나 그러면 낫습니다. 그러면 나으면은 반드시 그 병이 나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사장을 찾아갔어야 됐어요. 여기 병 이거 나았습니다. 이게 곰든 거 썩어 들어가는 거 이제 없어졌어요. 보세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환처를 보고 레위기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 문둥병이 어떻게 낫는가까지 다 기록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오면 제사장이 완치라고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제사장과 함께 무엇합니까?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왜? 사람들은 이 문둥병이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주해서 내는 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가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병이 나았다는 증거로 제사장과 함께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0명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병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언제 제사장을 찾아갑니까? 언제 제사장을 찾아가야 돼요? 병이 있는데 찾아갑니까? 병이 낫고 나서 내가 보니까 한 달 전보다 훨씬 나았네? 1년 전보다 없어졌어. 병이 나았어. 병이 낫고 나서 제사장을 찾아갑니까? 그죠? 예. 낫고 나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보이면 누가 모릅니까? 이게 썩어 문드러진 몸인데요. 고름이 질질 흐르고 그냥 썩어 문드러가고 막 움푹 파여가지고 곰팡이가 쓸어 있고 떨어져 나가는 모르는 피고름이 나는 그 몸을 벗어서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거룩한 제사장들에게. 그죠?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가는 길에 어떻게 됐다고요? 가는 길에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깨끗함을 받고 나서 제사장에 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는데 어떻게 해요? 가는 길에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믿음은요,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 낫고 나서 가는 거는 뭐예요? 길 다 알고 계획 다 알고 가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뭐라고 그럽니까? 그건 확인이에요. 확인. 그죠? 우리는 계획합니다. 우리는 계산합니다. 이렇게 가면 저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가면 될 것 같고 다 자기가 플랜 짜놓고는 착착착착 하면서 우리는 믿음대로 살았대. No! 그건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확인이에요. 확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의 실상이 아니에요. 안 보이는데 실제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말해요? 실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증거라고 말해요. 그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자기 계획으로 자기의 삶을 살고 자기 인생을 걸어가면서 그건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여러분 나올 수도 있죠. 가다 보면 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 기생충 영화에서 유명한 유행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니는 다 뭐 어떻게 목사보다 영화를 안 보세요? 어떻게? 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경상도 말로 딱 그러면 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엄청 부자였어요. 아시죠? 300명이 넘는 개인 부대를, 경호부대를 가지고 있고 전쟁을 치를 만큼, 그래서 족장이라고들 얘기하죠. 패트리아크라고 얘기하죠. 족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유력한 유지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 사병의 병력을 보고, 군사력을 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사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우르 땅에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하고 나왔던 순종했던 그 사건 하나만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삼손이 기운이 세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 하나 보시고, 기드온, 입다, 바락, 야곱,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들의 다른 것 보지 아니하시고 부르실 때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것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면은 그거 쫓다가, 그죠? 그거 쫓다가 우리 인생 마치면은 그건 믿음대로 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봤습니까? 삼손이 예수 그리스도 올 것을 봤습니까? 구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성경은 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말해요.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거가 주어져서 다 보여서 가는 것 아니에요. 희미하게 보이고 어렴풋하게 보이고 긴가민가처럼 보이고 이거 가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보이지만 그래도 부르신 분의 우리가 신뢰하기에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참 믿음을 살아나는, 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로교회가 지난 1년 동안 저는 그렇게 걸어온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서로에 대한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부르신 주님을 보고 믿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기뻐하시는, 계획하신 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기적들을 보셨는데 복음서는 이 기적을 경험하고 병을 낫는 사람들이 많은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어떻게 해야 내 병이 낫고 어떻게 해야 눈이 뜨고 어떻게 해야지 내 이 다른 저는 나이가 일어나는가, 그 기적을 경험하기 전까지의 과정에 쭉 집중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혈루병 걸린 여인이 38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12년 12회 12년 혈루병 걸린 여인이 어떻게 낫게 되었습니까?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더니 어떻게 해요? 왜? 병이 나았더라.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기 전까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보였는가에 성경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이 사건은 병이 낫기까지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병이 낫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예수님은 눈에 불을 켜고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것 보시려고 그 갈릴리와 그 사이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나완도촌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주님은 그것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것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15절 말씀. 10명이 그죠? 제사장으로 가다가 길에서 병이 나왔어요. 이 기적이잖아요. 그죠?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자,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과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세요. 길을 가다가, 그죠? 고름이 착착 오르는 이 길을 가다가 이게 고름이 뭐죠? 내 몸이 이상한 것이 느껴져. 병이 나왔어. 여러분 어떤 반응 보이겠습니까? 미쳐 날뛰죠, 그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병이 보통 병이 아니잖아요. 10명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다가 그들은 기대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순종해서 가는데 병이 나는가? 우와! 주여,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소리 고래고래 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지갈 길 간 거야. 계속 지갈 길 간 거야. 그죠?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보이고 제사 드리고 나아서 생활로 복귀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9명과 1명이 운명이 갈라지고 있어요. 병이 낫는 기적 앞에 10명이 동시에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했겠지만 9명은 그냥 제 길로 간 거예요. 그냥 제 길로. 그 1명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주님께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뭐 했다고 표현합니까? 감사하니. 주님께서 이걸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걸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세요. 17절. 1명이 돌아오자 아이고 잘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해요? 1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어디 갔노? 그죠? 나머지 어디 갔노? 주님은 지금 몇 명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10명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네 친구도 다 어디 갔냐?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있거든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1명이 돌아오자, 자 18절과 1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감사하는, 엎드려 감사하는 이 감사의 행동을 주님은 2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또 하나는 뭡니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는 여러분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피한 감정이 일어나는 이 감정이 감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과 똑같은 행위가 뭐라고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면은 바로 뒤에 이어진 누가복음 18장에도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합니다. 동일하게 누가복음 14장에도 고넬료 가정이 온 가정이 구원받,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넬료의 온 가정이 구원받고 나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돌렸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행위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하고. 그래서 지금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시편에서 다윗이 죽을 웅덩이 스올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시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구원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똑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고, 그죠? 예. 주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예,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십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깨어지시죠, 그죠? 3단 논법 있잖아요, 그죠? 3단 논법 하면 그죠? A는 B고 B는 C고 C는 A다 이거 있잖아요. 감사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이다. 감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싶으셔서. 좋은 거 받으면 좋죠. 좋은 거 주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시는데 좋은 거 주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저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나쁜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성경은요, 감사를 그 정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두 단계의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길 가다가, 말씀에 순종한 길 가다가 병 낫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에서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10명의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병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말만 듣고, 그죠? 말만 듣고 순종했다가 병이 났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나이다 했다가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백부장이잖아요. 그죠? 백부장. 예. 우리 집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면 낫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백부장,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 대제사장 다 데려가도 이 사람 믿음만 못하다고 얼마나 예수님이 칭찬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10명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지 않으시니, 칭찬을 어떻게 아껴두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가 그 칭찬을 아껴두시는 거예요. 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야. 그런데 믿음에는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고, 감사는요, 믿음의 행위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감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감사할 조건 세워봅시다.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지 맙시다. 그죠?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들 이 정도로 우리 하지 맙시다. 감사는요, 믿음이고요. 믿음은 일어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당겨서 보이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에 감사하라고요? 18절 다시 읽어봅시다. 제 얼굴만 보고 있습니까?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가 뭐가 범사입니까? 범사가 뭐가 범사입니까? 모든 것, 그죠?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감사. 이 말은 감사는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죠? 그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로 치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다 바라봐야 된다는 모든 것을. 왜? 이 감사가 곧 믿음이요, 감사가 구원이요,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라고 하면 좋은 일을 기억하려고 애쓰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주중에 감사에 대한 주간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책을 한 권 꺼내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니스 캐플런이라고 하는 TV 방송 작가인데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읽어보셔도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서적은 아니에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세상을 보는구나. 이 사람은 감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운데도 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데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본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런데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발견한 거는
감사를 많이 하더라. 감사를 많이 하더라. 근데 이 감사는 그냥 중요한 덕목 정도로 감사하면 좋은 거면 아주 너무 흔한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사람이 감사에 대해서 쭉 이제 리서치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막 쓰기 시작했는데 감사가 저도 이렇게 풍부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뭐 책도 찾아보고 방송 작가니까 얼마나 줄이 많겠어요. 제가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서 소개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연예인 2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셸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와 알 파치노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 미셸 파이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헐리우드 여배우를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그토록 아름답고 모든 세상이 부러워하는 시절이 있었지만 그 미셸 파이퍼가 그녀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다른 사람들만큼 그렇게 부러운 마음으로 회상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시절 촬영 당시 매 순간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었던 것을 그녀는 오롯이 기억했고 이제는 그때와는 다른 상당한 자신감이 생겨서 뿌듯하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다른 순간마다 다른 감사거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일은 축복이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니까 감사할 것이 많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미셸 파이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랑스러운 가족과 몇 명의 절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전 저의 일을 사랑하는데 그 덕분에 운도 생기고 또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인생의 목표를 생각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으려 하고요. 거울을 왜 안 보느냐? 거울 봐봤자 뭐만 보입니까? 이제 60살 나는 할매가 거울 보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좀 뭐 공감이 팍팍 오시죠, 그죠? 예. 거울 보면 별로 감사할 게 없어. 쭈글쭈글한 것밖에 안 보이니까. 거울은 되도록 안 보려고 한대요. 미셸 파이퍼는 아름답게 그리고 본능적으로 시각을 재구성하여 나이 들매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췄다. 순간 나는 그녀처럼 즐거운 일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삶의 주름을 피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 믿는 사람도, 제가 이게 신앙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고 하물며 안 믿는 사람도 되게요. 감사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달라지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법칙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믿음의 자세인 감사함으로써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계획이 있어. 근데 잘 안 보여.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잘 안 보여. 불안해. 내가 계획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내 지금 잘 가고 있나?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일이 잘 될까? 계속해서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그죠? 근심이 되죠. 주님께 기도하지만 낭망이 되죠. 좌절이 되죠. 그런데 미리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미리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1년 반 동안, 그러면 1년 후에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쳐. 그러면 1년 반 동안 그 낭망하고 좌절하고 의심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걸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미리 당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감사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기도하는 시점과 응답받는 시점에 이 시간의 간격을 없애주는 것 같아요. 그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어라 말하는데 기도에 무엇함으로 깨어 있어라 말합니까? 기도에 무엇함으로? 왜? 감사함으로. 예. 무시로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하면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해요? 당기는 거예요. 당기는 거예요. 한국의 크리스천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큰 교회, 온누리교회 있는 하용재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일을 지금 베이직 교회를 개척하신 조정민 목사님께서 경험하시고 하신 간증의 내용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가셨던 적들이 있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을 데리고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참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프가니스탄 현장을 방문하는 그 현장에
교역자가 아닌 사람 2명이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뭐냐면 조정민, 또 한 사람이 뭐죠? 그 같이 목회하시는 이름도 잘 누굽니까? 안신기. 예. 그래서 안신기 집사와 조정민 집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안신기 집사님은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죠. 한국 사람 연세가 많고 연로하시니까는 주치의로 이제 간 거예요. 혹시 힘들면 치료해 줄까? 막 따라간. 근데 자기는 왜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갔는지. 그래서 쫄래쫄래 이제 2명의 평신도와 교역자들이 함께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가서 거의 아프가니스탄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죠? 잿더미가 되어 있는데 사진 몇 장 찍고 왔다는 거야. 농담 삼아 그렇게 농반 진반으로. 한 목사님 그때 가서 애들하고 사진 2장 건지고 왔는데 그 왜 갔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 목사님께서도 소천하시기 6개월 전에 본인의 삶을 쭉 반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아프가니스탄에 간 거는 조집사와 안집사, 목사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 만들려고 아프가니스탄에 가게 한 것 같아. 왜냐하면은 그 아프가니스탄 여행을 가면서 2 사람이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난 거예요. 거기서 만난 거예요, 2 사람이. 좀 만나가지고 거기서 뭐 신앙생활도 그 이후로도 뭐 시간이 지났죠. 2 사람을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나서 이 2 사람이 부름 받고 보니 그 뜻이 생각이 나서 2 분이서 함께 힘을 모아서 동사 목회로 개척한 교회가 오늘날의 배식교회예요. 그래서 그때 일을 회상하시면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더라면 미리 감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감사해 주지 않았을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 기도 응답을 앞당기는 것이 감사라고 하시면서 간증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고 어떤 길을 걸어가게 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도함으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깨어 감사하심으로 그 응답을 앞당길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하나로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우리 하나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한 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가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의 칭찬받고 능력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가 단지 감정의 반응 이상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일에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이 이제는 바뀌기를 원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